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저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학교에서 유급한 학생들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한문 교사로 처음 이제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고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딘가에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 벽에 붙어있는 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친구들이 벌칙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 남의 껌을 씹도록 하는 그러한 벌칙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장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 친구도 아마 그래서 그 껌을 그 책상 옆에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껌을 떼어서 그리고 그 친구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뭐 꼭 그 일 때문만 아니었겠지만 그의 그 자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참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아주 반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그 행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어쩌면 그 권위에 반항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항할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말도 참 안 들었는데 반항적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를 아주 많이 아껴주신 저희 외할머니가 늘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손주는 장난이 참 심하기는 한데 그런데 참 착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하기는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난을 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반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단 맞고 매일 혼나는데, 정말 그렇게 매일 혼날 만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저희 할머니에게 내 인생이니까 할머니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저는 그래도 착한 손주였던 거죠.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광복절이 되면 이 한인회 주최로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교민 사회가 뭐 그다지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회로서는 이런 행사를 토요일 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일 날 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들 몇 사람과 함께 이 한인회가 주관하는 모임에 가서 만일 축구 시합을 주일날 하면 우리 교회들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저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교회 편리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인의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세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는 거예요. 그 야단을 맞았어요. 뭐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누가 눈만 크게 떠도 울어버릴 것 같은 이 연약한 저를 보고 반향적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참 말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반항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 한인회에서 저보고 반항적이라고 했던 이분이 놀랍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반항이라는 이 말은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떨까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저항은 resist라고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항하면 rebe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왠지 저항은 좀 좋은 의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반항은 좀 나쁜 의도일 것 같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이 사전적 정의로 반항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아니면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적 정의로는 저항과 반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 설교에서 이 저항과 반항을 좀 호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이든 반항이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항과 저항 혹은 순종과 반항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순응하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이겠지만 아마 개혁에 대해서는 저항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 참배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당시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사 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세습 문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세습에 관해서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질서에서는 아주 반항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이라고 보고 야합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세습은 한국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고 또한 그 되고 싶은 소원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이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연예인이 되도록 준비시키시고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운명에 대한 저항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고, 때로는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와의 타협이 사실은 순종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시키겠다는 무슨 의지나 시도는 없어서 반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때리면 맞고 가두면 그냥 말없이 갇혀 있었어도 위정자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에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그러한 그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축제를 열고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며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것은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거나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로마 제국은 공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그 공적 축제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반항적인 집단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고 앞장서서 반대를 한 적도 없어서 여론몰이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에는 이 기독교는 가장 위협적인 반항단체였을 것입니다. 비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타협을 불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했던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Lord and God, Dominus et Deus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Dominus and Deus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도미시안 황제에게 저항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처음에는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니까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다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귀양가 갇혀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 환상적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상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런 그 계시록이라는 장르에서 읽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 현대 미술을 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엑스비션을 한다고
저를 초청하셔서 제가 한번 그 엑스비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아트를 하는 분이었는데 케이아스라는 제목으로 작품 하나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넥타이를 한 300개쯤 되는 넥타이를 3층으로 이렇게 쫙 걸어 놓으셨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걸어 놓으시고 제목이 케이아스예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이 작가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이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을 걸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왜 파란색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했죠? 이게 디스플레이 아트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뉴욕에서 디스플레이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해놓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목사님 그냥 좀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보고 느끼세요 그래요. 그걸 보고 좀 느껴서 이게 혼동이구나 하고 느껴야지 빨간색은 뭘 의미할까? 노란색은 뭘 의미할까? 왜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길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 작품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왜 청황색이고 왜 빨간색이고 왜 검은색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였고 둘째 나팔을 불 때 물이 피가 되어서 세 번째 나팔이 세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쓴물이 되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어두움에 사로잡혔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수억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재앙에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지, 이게 과거의 사건인지 미래의 사건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문자적인지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이 승리의 음성을 반모섬에서 엄청난 핍박과 혼란 가운데 이 승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날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24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모든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이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너무 당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당연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날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모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어쩌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온갖 포악을 다하는데도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과연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24장로들의 감사에 요한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한이 그 확신, 이 평화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그리고 그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닐 거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를 좀 미리 당겨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이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음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 요한의 감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너무도 소중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것을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거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리고 참 참담한 환경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고 그 확신과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의 감사는 반항적 감사였다 혹은 저항적 감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도미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도미시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이 보기에는 엄청난 저항이고 엄청난 반항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1년 동안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것처럼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버겁고 힘든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부족함 가운데라도 남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 심지어는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 앞에서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앞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말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참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거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숙함, 아니면은 그 낙관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사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기어코 나를 흥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정말 우리의 감사일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앞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감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래도 불에 타서 죽지 않고 반모섬에 그래도 이렇게 귀양 와서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했거나, 비록 귀양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보존했으니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몇 가지 남아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반모섬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너무 억울했고, 또한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화형대에서, 그리고 그 끓는 가마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을 겁니다. 다 죽었는데 전 이렇게 살아서 반모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이 감사는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이 끓는 가라마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는 나나 그곳에 있던 그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항, 이 감사를 저항의 감사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을 할 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상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의 주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섬긴다는 것은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사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제일 잘 좋게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조금 발전시켜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아닙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나라는 말 대신에 세상이라는 말을 넣어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성공과 형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것을 결정해 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저항일 텐데, 저는 이 감사가 저항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워터 브룩만이라는 이 구약 교수에게서 말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이 벤더인데 그 휴머 아이스크림 이 트럭에 넣고 다니면서 딸랑딸랑하면 아이들 나와서 이제 사 먹고 하는 그거를 한 2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장사가 잘 돼요. 저는 그때 제 안에 사업가의 기질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제 외모가 동양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저는 하루면 벌었습니다. 학생인데 돈을 잘 버는 거죠. 거기다가 일하는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서는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고 그때 처음 겁을 먹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그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 그렇게 더디하신 이 주님이 이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2달 장사했는데요. 그렇게 잘 벌었는데 강도 2번 만나고 도둑 2번 들고 나니까 2달 끝에 딱 30불,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응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만 되면,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마치면 몸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돈 엄청 버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의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워터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하는 건 단순히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자발적인 저항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고백이 주일을 구별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밀히 나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은 잘 쉬어야 된다는 말도 엄밀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 쉼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목적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저항적 고백이 바로 이 안식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한 안식이 때로는 형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적 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안식의 원래 의미는 그 구별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안식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상의 일들에 분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저항,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리고 감사도 또 심지어 헌금도 바로 이런 저항적인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저항적 고백이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 요한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도미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래도 세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바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도미시안이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에게 고개를 숙여야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항의 감사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충 섬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면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에게는 아주 고약한 반항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건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가능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도록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게 만일 도미시안이 주는 거라면 우리는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게 도미시안이 준 거면 안 받아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감사는 사실은 세상을 향한 굴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말은 권력과 편안의 그 부귀영화를 향한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을 하지 않고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감사에서 우리는 아주 매정한 이기심을 보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성장을 감사할 때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에 보내고 아주 버겁게 실패감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디디고 이루어진 성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감사는 언제나 함정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감사는 아주 이기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한국 전쟁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 모 큰 교회에서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도록 했답니다.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아주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고, 그리고 상당히 헌신적으로 그 헌금을 했던 그 이 분들 대부분이 한국의 재벌이 되었답니다.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간증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죠. 우선은 정말로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원인, 그걸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말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거라면 헌금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였는지 그 과정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놓고 축복인지 타협인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아주 좋은 과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감사에는 세상에 대한 저항적인 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걸 나타내도록 했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감사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저항하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주님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지러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모든 이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감사하지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저항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혹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아픔의 원인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나눔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을 보면 감사할 것도 없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난 오늘도 그 그리스도에게만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나마 그날이 오기 전 이 세상은 도미시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 사실은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이고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도 감사할 것이고 우리는 안정된 사업과 건강한 자녀들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는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안정된 삶도 심지어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었다 말하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함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항적 의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좀 저항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해주고 이 저항을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많이 감사하는데 저는 이 감사에 왠지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부흥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하는데 왠지 그 안에는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적 섭리,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